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서 대단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장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인 시편 4편도 시편 3편처럼 다윗의 기도이며 그리고 2절에 나오듯이 다윗은 지금 헛된 일, 즉 허황되고 거짓된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함, 그런 악한 계략이죠. 그래서 헛된 일과 거짓말로서 다윗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기양양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이 시편 4편을 시편 3편처럼 탄식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 이런 상황을 올려드리며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곤란 중에서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니 이때 응답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구합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시편 4장의 시편 3장을 바로 뒤따라 나오는 시편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아직 이 시편은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주님께 올린 기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이 일이 자기 삶의 결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삶의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자기 삶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거 맞습니다. 즉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의 죄, 즉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다음에 그걸 덮으려고 했을 때 그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 밝혀지죠. 바로 그 죄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이걸 들었어요. 자기가 이걸 들었어요. 즉 이게 뭐냐, 다윗이 왜 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 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들었을 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결과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는 칼이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다윗이 이 시편 4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단 앞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이 시편 4편의 기도는요,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심판하는 일이, 예언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이 시편 4편의 내용이에요. 네. 여기에 회개라는 게 안 나오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가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치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은 잠잠히 눈물 흘리며 받아들인 거죠.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요, 눈물 흘리면서 의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예. 심판을 하신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붙든다니까요. 이게 시편 4편의 내용이에요. 예. 대단한 기도입니다. 비록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잠잠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주님을 찾으라고 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만은 그 다른 사람이,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언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다른 사람 첫 대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자기가 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자기가 한 것,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윗은 그 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했었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잠잠하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일어날 때도요, 우리는 잠잠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심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즉 뉘우치도록 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다윗은 심판받는 중에서도 하나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죄를 져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진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결과를 받게 하십니다. 바로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윗이 죄진 것, 비록 다윗이 회개했지만은 그 결과를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아무리 큰 죄를 져서 그 결과를 받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와중에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또한 주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로마서에 나오죠. 죄가 클수록 은혜가 더 크게 임했다고.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큰 죄를 져서 결과를 받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에게 죄의 책임에 대한 그 대가, 그 징벌이죠. 그거를 받게 하시지만은 동시에 그 징벌을 통해서 더 큰 선을 다윗 안에서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절에 시편 4장 1절에 나오는, 첫 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에 들어있는 고백이에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간구하는 게 나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거에 뭐가 일어났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신기하게도 나를 너그럽게, 원어는요 크게 하다입니다. 환난 중에서 과거에 보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받는 환난 중에서 나를 아주 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다윗이 처했던 환난이 뭡니까? 나단의 심판이죠. 주님의 심판이죠. 그 속에서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더 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선을 이루셨던 주님의 은혜, 그러한 은혜의 주님이시오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곤란 속에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대단한 기도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것도 나의 악, 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내가 악을 저질러서 내가 심판받아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한 동시에 내가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회개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죄인인 나를 더 영적으로 크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 내가 저지른 죄,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내 아들인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나의 죄로 인한 결과와 어려움이 뒤엉킨 상황 속에서 내 기도를 들으사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신앙이며 신학입니다. 어떻게 대단하냐?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동시에 그런 죄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죄스러운 나를 끝까지 택하시고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모든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다윗은 이거를 확고하게 알고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이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계신지요?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는지요? 여러분, 제가 이 시편 4장에서 물론 다른 것들도 많지만 더 나누고 싶지만은 오늘 바로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윗은 주님을 정말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었던 거예요. 그 어떤 거를 주님께서 가져오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었던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다. 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깊이 신뢰하고 동시에 그 주님에게서 벌뿐만 아니라 자기를 온전하게 하고 살려주실 능력이 온다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정말 의지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갖다가 얘기하면요,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요, 무슨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끼리는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심지어 주님이 공의로서 나를 벌하시고 치신다고 하더라도 그 주님을 믿고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동시에 그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그렇게 나오면서 동시에 마음으로도 감정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만유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찌 아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원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치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순종이 섞여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섞여 있고, 그리고 어려움과 잘됨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 정확한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고, 그래서 회개, 주님 앞에서 돌이켜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주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더 큰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리고 잘한 거니 모든 게 섞여 있기에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일을 보며 내 때문인 것을 알고 주여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설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어떤 때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그렇지만은 저의 죄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여 주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며, 그렇지만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더 선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성도들마다 그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마다 주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동일한 은혜를 주여, 지금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앞으로 더 잘되고 그리고 영원하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함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아프고 그리고 주여 어떤 때는 힘들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긍휼로써 다가가 주시고, 그 와중에서 그 영원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여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성도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